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전체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 그래서 덕설러지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송영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송영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덕설러지를 할 때의 덕스는 이게 독사라는 헬라어에서 와서 이것은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 러지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것으로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찬송, 이것이 바로 덕설러지, 송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우리가 찬송가의 앞장을 보다면 송영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리는 말씀 내용들이라는 의미를, 찬송들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이 그래요. 먼저 3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제 중심으로 33절 말씀 볼 텐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이것이 덕설러지, 이것이 송영입니다. 36절까지 내용을 전체를 한꺼번에 보도록 합시다. 어떤 내용이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36절까지,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요. 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송영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33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볼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왜 바울이 11장에서 마지막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을 송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왜 이것을 11장 마지막 내용이냐 하냐면요, 12장부터는 로마서의 전체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교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쭉 설명해요, 바울이. 여지껏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근데 12장부터는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기 시작해요. 12장부터.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교리적인 부분들, 성경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과 방법들,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이제 설명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 이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을,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증명해내고 입증해내는 방식이 쭉 전개된 것이에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11장, 물론 이제 세세한 구조는 또 다릅니다. 근데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 그리고 이제 15장 16절에서 인사말과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여지껏 쭉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송영을 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 보지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쭉 쓰는 것이에요. 쭉 쓰는 것인데 갑자기 여기서 터지는 것이에요. 뭐가 터지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마음이 벅차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깊은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는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함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하냐면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에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 놀라운 것들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너무나 감격에 겨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방식 속에서 어떻게 서로 가운데 연결되었고 그것이 조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인류 구원을, 새 인류를 만드시고 새 인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여지껏 말해왔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하시다가 유대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 방식에서 유대인을 배제시키고 이방인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부르셔서 후에는 유대인들을 어느 특정한 시기에 그들을 다시 불러서 구원하러 들어오게 하시는데 이 모든 구원의 방식은 오직 믿음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구원을 계획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 이것이 놀라운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냥 유대인들을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그것을 좀 여러분 생각 속에 딱 간직하세요. 왜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의 논리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방식이 우리의 구원이고 유대인의 구원 방식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속 그들은 믿음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하십니까? 따라오고 계세요? 예.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유대인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왜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는 방식에서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배제가 되어서 그들이 버린 상태로 두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구절로 없어요. 전체를 살펴봤을 때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방식으로 구원했을까?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혈통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유대인을 그냥 두셨다면 그렇게도 하나님 구원하세요. 하지만 그냥 두셨다면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구원에 있어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걸림이 되고 무엇이 의문스러우냐면 구원이 혈통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계속 있다면 나도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혈통으로 조상들의 아브라함의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 안에 계속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영접하고 또한 중생을 경험하고 하는 상태로 구원받지 아버지가 중생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중생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개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중생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혈통으로나 또한 믿음의 계보가 있어서 그 계보대로 모두가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첫 번째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야.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또한 증명해냅니까? 유대인이 계속 두셨다면 유대인의 하나님의 그들의 구원의 방식,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끊임없이 계속 그 상태로 놓여 있었다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신약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라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 앞에서 끊임없이 모호한 상태로 모두가 다 혼란스러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잘라지고 유대인들이 끊쳐짐만 남아서 어떤 것이 명확하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자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뭐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혈통으로 구원받는 방식을 끊어버리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방식이 끊어진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세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만 온전한 구원의 방식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끊쳐짐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들어옴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즉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이 끊쳐지고 우리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이제 본래야 본위야. 우리는 저들보다 무엇인가 나은 것이 있어.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야.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 우리는 저들보다 뛰어난 무엇인가 있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본 가지도 아끼지 않았고 버리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희 또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자랑치 못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에요. 그 네 번째는 그래서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이 끊쳐졌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기의 본성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져서 본성과 전혀 다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받은 것이에요. 이 능력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또한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원래 가지들이 끊쳐졌지만 이들을 다시 참 감람나무로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섯 가지 내용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왜 배제됐을까 하는 분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두 번째 내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 속 성령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마음 속에 전체를 보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은 문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11장 33절에 와서 32절 말씀 이후에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방식을 깨달은 후에 성령을 통하여 감동받고 이제 인식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전체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런 방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16절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16절 말씀으로 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복음? 16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에게 간절히 가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복음에 대해서 모두가 복음 필요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 원하노라 하면서 복음의 내용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33절 말씀에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32절 말씀이 더 적극적이죠. 3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 11장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 누구입니까? 택함받은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의 구조를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핵심들이 쭉 지나쳐 왔는데 그것이 큰 틀을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만나기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야.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어떻게? 모든 하나님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가운데 가둬두셨고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이 모든 구조 속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내용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써야 될지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될지를 이미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여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지껏 그려왔던 것이에요.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어떻게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럼 믿음이 왜 율법을 대신하는가? 하는 부분까지 쭉 연결해 오면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들, 유대인이 왜 배제되었는가? 이방인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결국에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가? 버림받은 것인가? 아니라 그들 또한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바울은 인식하고 그래서 성령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계획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에 겨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를 위하여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기를 위하여 그것이 바로 은혜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식하고 그 구원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요 자세인 것입니다. 이 마음들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3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좀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이에요. 깊도다라는 말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깊도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무한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깊도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즉 바울은 어떤 상태냐면 그의 마음은 높은 산 봉우리에 서 있는 느낌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높은 산 봉우리에서 계곡 아래를 보고 있는데 계곡 아래는 너무 깊어서 보이지가 않는 정도로 높은 마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큰 산 봉우리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깊은 계곡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자연에 대한 경외감, 또한 위대함, 또한 이런 위험,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계획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 것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깊도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해 깊은가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깊도다라는 감명을 받게 되는 것이 여기에 대하여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깊도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예요. 바울은 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깊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깊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들에 대해서 바울은 느끼며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와, 이 놀라운 것들을 하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내용들이고, 또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이에요.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예비란 단어가요, 놀랍게도 잔치를 베풀어서 잔치를 마련하고 잔치에 초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예비하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 잔치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음식은 나오는 풍성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계획들, 구원의 내용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것을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한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들려지고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본문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각을 나지도 않고 생각이 발생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만 준 것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계획하심, 구원의 일들에 대하여 경험하는 것들은 누구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본문에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면 최상으로, 사랑이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가페는 무엇이 다릅니까? 아가페는 원래 잘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필라우와 그다음에 에로스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아가페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모호했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기독교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상대의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자 의지예요. 상대의, 다른 사람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마음과 의지예요. 의지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에요. 그것이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사람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의지를 다하여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무엇을 얻게 됩니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왜 예비하셨는데,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사람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갖게 되냐면, 이런 걸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상으로 놓고 그분의 만족과 그분의 영광을 최고로 놓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신자는 누구인가 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사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신자의 최고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왜 우리의 최고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습니까? 왜냐하면 신자의 최고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실 때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울수록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한 단계에 이르는다고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피조물이 자기 것을 희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 때문에, 그걸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신자와 하나님과의 영광에 대한 관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최고로 행복하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자기의 구원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만 야마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복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기냐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3장에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에 기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하는 부분인데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능히 어떠함을 깨닫기 원하노라. 능히 너희들로 하여금 그 깨닫는 일에 충분히 가능하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깊이, 무엇에 대한 깊이입니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서 송영 가운데서 독설러지 가운데 첫 번째가 기도다는 것이 무엇이 깊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구원이 얼마나 깊으신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구원이 얼마나 한량없이 끝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가장 최고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꽃이라고 여기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은 오리지널 righteousness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원의라고 그래요. 원래의 의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의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그 원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원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는 것이에요. 범죄하는 것이에요. 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 필수세계를 다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것이에요. 그 무엇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까? 원시 복음이라는 복음을 주신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말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지만 까마득합니다. 정말 까마득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위에 2대, 3대, 4대만 가도 우리는 몰라요, 누군지. 우리 조상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까마득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셨고 한 번도 그 인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들을 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거나 그것을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 말미암아 없는 차별이 없는 의를 이방인의 유대인의 누구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중생이라는 경험을 통하여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이에요. 새 사람 돼서 새 인류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새 인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인류는 한 인류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담이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조상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통하여서 새 인류의 시초가 된 그분을 믿음 말미암아서 새 인류 가운데서 새로운 인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조상인 인류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되어져 온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하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생각해보면 나같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또한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 생각에 끊임없이 매우 묶여서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사는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을 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굴복시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게 하시고 또한 믿음 말미암아서 보게 하시고 그분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지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마지막 내용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빨리 말씀을 전할게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한글 성경에 표현되었어요. NIV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지식과 풍성함과 라는 표현이에요. 즉 이 세 단어는 각기 독립적으로 됩니다. 한글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 지식의 풍성함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NIV도 그렇게 번역했지만 ESV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풍성함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풍성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 뭐가 풍성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풍성함이라 할 때 이 풍성함은 이 풍성함이 암시하고 의미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본문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을 때 넘쳤다는 풍성하다는 것이 흘러넘치는 것이 뭐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해서 은혜가 죄를 덮고 남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하시는 능력이 우리가 지은 죄만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것만큼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는, 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예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 사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며 또한 풍성하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는 속죄함과 사죄함의 확실성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을 방탕하게 방종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됐어.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할 수 있어. 라는 말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죄하는 은혜가 풍성하니까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 져도 상관없어. 왜냐면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가 풍성한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구하거나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분이 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자신을 정결케 하며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라는 물음에 너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 사단이 우리가 범죄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회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풍성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가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울 정도로,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가 고백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상황에도 우리는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오라 하시며 부르시며 우리를 사죄하고자 원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키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나가자. 돌이키자. 그분의 은혜를 맛보며 그분 앞에 서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예요. 그 다음에 다시금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지혜와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지혜는 뭐냐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지혜는 지식을 이용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지혜가 깊으신데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하나님 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 것이에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연민의 마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셨고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널 죄 없어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충돌하여서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사랑 용서해 끝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의를 포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중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이중적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야마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기 아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죄의 삭신 사망을 맛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어떻게 행하신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아셨고 그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흠없이 완성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이란 하나님의 전지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세요. 여기서 우리 구원에 있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전지하다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우연으로 발생하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아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구원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당하는 일들 속에서 다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일 동안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아심 속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나를 끝날 시점도 아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실패할 수 없게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원이 시작될 때에 누군가 중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구원을 뭐라고 이루어진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인생의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